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당신 속에 예수를 모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제목이요. 여러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삼자적인 입장의 표현이고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분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 한다고 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중직되는 목사님이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성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는 사람이 이국 땅에 와서는 나는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모신 사람일까요? 진정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여기는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마가복음 3장 19절이나 마태복음 10장 4절이나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인 것을 간접 직접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네가 내 제자냐? 확인하는 얘기죠. 네가 내 제자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네가 내 생명을 갖고 있느냐 하는 말이다. 네가 내 생명을 가졌다면 그런 삶이 아니었어. 예수님 은30에 팔기 전에 예수의 재산을 훔쳐먹었던 사람입니다. 헌금이 들어왔나 기부비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그 헌금을 훔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감싸주시려고 끝까지 변화시키려고 하시나 그는 스스로 결론은 자기가 진리요 자기가 생명으로 착각해 까닭에 예수를 마지막 죽는 자리에 올라가시나 마지막 결론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내 양심이라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양심이라는 것이 이건 잘못이니까 내가 죽어야겠다. 그 사람의 결론의 양심은 자살입니다. 자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양심이 괴로워서 자살을 했는데 어쩌면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을까?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셨다고 하면 뻔뻔스러운 삶을 가질 수 없겠죠. 이 말은 예수의 이름 가지고 도둑질하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명예 찾고 예수의 이름 살아든 가룟 유다와 조금 더 다름이 없겠죠. 이 사람들이 장으로 앉아있으니까 교회가 혼란하고 소란나다는 것을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한다면 있는 기성에다 뭔가 편집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창조입니다. 우리 창조라는 하는 말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진흙에게 생기를 부어놓아 생명을 만들었던 것처럼 기성세대에 있었던 것 가지고 당시 더함으로 말미암아 창조란 말은 명사가 아닙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창조란 말은 동사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이것이 창조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도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란 말은 말씀 속에는 신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비란 말이 무엇입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 전혀 가능성 없는 것,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이런 만들어내는 이것이 창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신비라는 것이 뭐니? 그래서 신비는 능력이죠. 능력이 발휘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신비란 무엇입니까? 신비의 영이 내게 임하면 뭐가 발취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발휘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업이나 또는 어떤 상품의 디자인 기술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디자인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디자인이 무엇이죠? 오늘 주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가르쳐준 예수를 통해 내가 변화된 모습을 거기에서 뭔가 찾아내어 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디자인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겠죠. 디자인이란 말은 뭔가 있는데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뭔가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색깔도 있겠죠. 능력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하늘나라 올라가면 너에게 약속된 성령을 주다. 성령 충만하면 뽑아낼 수 있는 것에 너도 대응할 수 있는 실력자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져던 능력이 너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디자인적인 소질이 있다 해서 뽑아내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내가 지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빨간 것보다는 파랑이 낫지 않겠느냐, 파란 것보다는 노랑이 낫지 않겠느냐, 이 반응과 대응과 대치할 때는 이 사람은 남들이 갖지 못한 요새 말만 따라 비전이 무엇입니까? 열정입니다. 열정이 뭡니까? 대응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끈기가 없이는 될 수가 없죠. 이걸 가지고 우리 진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어, 그 말씀을 먹으면 내게 모든 생리에 필요한 영양분이 배출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은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나가서 구원의 역사의 사랑을 내 속에서 배출시키고 뽑아낼 수 있고 뿜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게 다니기 좋은 비행기가 거저 생기고 다니죠. 진념 있는 나이트 형제가 저렇게 새들이 날아다니고 독수리가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멋있어. 나도 한번 저렇게 날아봤지만 내 몸을 둘러봐도 어디서 털 하나 나와서 날개가 나올 것이 없으나 그들은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뽑아냈습니다. 그들은 태양해봤습니다. 우선 나르려면 날개가 있어야겠지. 날개 속에는 힘이 있어야겠지. 힘 속엔 뭔가 목표가 있겠지. 그들은 넘어지고 깨지고 나르다 터지고 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아우성에서나 끝까지 결국 날겠다고 하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능력 속의 지혜로, 하나님 능력 속의 기회로, 하나님 능력의 권능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어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탄도, 유도탄도 나왔죠. 동포 여러분, 이국 땅이라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의 내 생명이 예수 생명과 더불어 합치게 되면 말씀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권능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이 안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 낫다, 어떤 사람 낫지 않았다. 그 능력의 차이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양심적인 것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사.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행사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천하 자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서 나오는 지각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지혜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기회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은 열어놓겠다고 하는 사실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발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인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움직여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채워줌으로 힘을 얻고, 내가 당신에게 주심으로 지혜를 얻고, 내가 당신에게 뭔가 줌으로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살아 움직이는 생력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너를 밀어주면 너는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요단강 건너는 기념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한 역사, 가나안 땅을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처럼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악조건 속에서 좋은 조건을 만들었고, 불행 조건 속에서 행복을 만들었고, 죽음 조건 속에서 지배할 수 있는 영생을 어디서는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디자인합니다. 말씀이 내게 열정을 통해서 끈기 있고 집념 속에 무언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한국 동포들 때문에 미주가 살아났다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무엇을? 불가리의 문을 열어놓은 기도해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해라, 문제가 풀렸습니다. 기도해라,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문을 여는 성도들이 이렇게 실력 있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기름을 부은다. 기름 부은다는 말은 하나의 축복을 쏟아져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람.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새로운 희열을 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 내 속에 무엇을 가져오십니까? 생명을 담은 생명의 말씀이, 때로는 주님 말씀하죠. 너희는 빛이라. 빛은 항상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원동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소금이라는 말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게, 소금이 들어가면 썩질 않아. 방부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건 무슨 맛으로 먹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소금을 치면 새 맛이 납니다. 내가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내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면,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이, 그 말은 아버지는 내 안에, 아들나 예수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포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16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죄수가 아니고, 죽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간방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위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어떻게 되었죠? 갑자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신앙적인 표현을 못해도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그 다음에 빛이 오더니,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더니 마땅히 달아나야 할 사람의 심정서에 전혀 다른 일이 생겼어요. 왜? 다른 사람은 문이 열리면 도망을 갈 텐데 거기 너무도 거기에 앉아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작이 죽게끔 되어서 죽으려고 달빛 밑에서 찾던 칼날을 뽑는 가운데 번쩍의 달빛 속에서 칼날의 빛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비춰주어서 외쳤습니다. 간수장이요, 나 도망가지 않았어.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죄인 아님을 보여주어야 돼. 외쳤습니다. 간수장이요, 내가 이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들었던 칼을 버리고 층계 뛰어내려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어제 맞은 상처마다 기름 발라주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 가정 모아놓고 고쳐주었을 때 그는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을 한해 주는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른 말 하지 않았죠.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능력 얻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 예수 믿으면. 예수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 속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 속에는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진정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모였다 헤어지는 것이라 사랑으로 묶어져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생기 주고 서로 용기 주고 서로 능력 주고 서로 감싸 주어 일으켜줄 수 있는 민족적인 사랑이 솟아나고 국가적인 사랑이 솟아나고 세계적인 사랑이 솟아 서로 용서하고 감싸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새로운 비전, 생명을 주는 새로운 교회, 생명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전개시켜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따뜻한 큰 손길이라는 표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오면 따뜻한 그 손이 무슨 힘이 있어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손이 닿기만 하면 내게 힘이 된다고. 부부가 힘이 있어서 결혼했습니까? 부부가 서로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위로하고 용일 때 큰 힘이 되죠. 그 힘이 보이지 않으나 가슴에 와닿고 생각에 와닿을 수 있으므로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 가슴 왜 이렇게 넓습니까? 넓은 가슴으로. 오늘 동포 여러분, 진정 여러분 속에 인간적인 사랑 속에 예수의 사랑이 섞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모임의 사랑이 되지 말고 교회에서 주의 피 흘리신 그대의 사랑에 감싸주는 한 걸음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다. 저 사람이 내게 오기 전에 사랑하는 모습, 내가 그에 가까이 다가서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 다가서는 겁니다. 혼란 속에 다가서 질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당신을 통하여 예수를 믿다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학교는 무엇이죠?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지식이 들어가면 유리한 사람, 지식이 들어가면 유치한 자에서 떠나 지식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 도움을 주는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육청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서 교육합시다. 교회는 교육이 아니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교육이 그렇게 많고 강단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사학위를 입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체가 없습니까? 교회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생들은 내 어찌할꼬 그 말씀을 가슴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박사가 해결할 수 없고 학문이 해결할 수 없고 생명을 이끌어내서 변화의 현장입니다. 교회란 가르쳐줌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살 수 있는 변화시키는 용광로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교회란 말씀으로 변화되는 용광로이니라. 오늘 여러분 속에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주 앞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용광로 속에 새롭게 녹슨 쇠붙이가 녹아짐으로 새로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가정, 기쁨의 가정, 희락의 가정, 즐거움의 가정, 화평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말씀의 용광로의 성령의 역사의 변화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모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동포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는 이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사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데 이 성경이라는 말씀은 무엇인고니? 예를 들어서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는 훈련생은 대학을 나왔든 대학원을 나왔든 박사가 된 그 사람 갔다 나오면 사병입니다. 사병이 뭐죠? 군대 들어가 푸른 제복을 입고 30개월, 50개월 기간 동안에 국가를 지키고 나온 것을 사병이라 하죠. 그러나 여건을 갖추어서 사관학교를 들어가면 육군 사관학교를 가든 공군 사관학교를 가든 또 어떤 사관학교를 갔다 나오면 그 사람은 육군소위로 인관됩니다. 육군소위로 인관된다는 말은 지휘관이 된다고 하는 사실.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논산훈련소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더불어 성경 속에 나와서 모든 걸 편성시켜 주었습니다. 흙이 그냥 있으면 안 되나 하나님의 손에 엉겨 생기가 들어가 우리 생명이 생동하는 생명이 된 것처럼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항상 끊임없이 구성되게 하고 해체되게 하고 재구성하게 하고 편집하게 하고 죽을 자가 사는 역사 이루어지는 성서는 분명히 인간 문명 속에 찾아올 생명이 움직여 구체적이 됩니다. 주체적인 그리고 편집이 창조가 창출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동포 여러분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는 새로운 생력이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혜를 배우고 성령은 교회는 창조의 힘을 얻는 겁니다. 지혜는 즐거움으로나 영생을 주지 못하나 창조는 지혜를 주십니다. 창조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창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심입으면 생명 있는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머리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실패한 사람 많으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원리로 하나님 마음의 원리로 바뀌어지면 당신에게는 감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신이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뜻이 있습니다. 성품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적인 학문적인 표현은 지성인이다. 오늘 여러분 머리는 아는 것이고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생활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옥사장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바울은 학문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론을 가르쳐줘. 당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싶거든 주 예수를 믿으라.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될 터이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달의 본질은 세 가지가 있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학문이나 전달하는 과학이나 전달하는 경제나 전달하는 모든 것에 세 가지가 맞춰야 돼. 하나는 에토스가 뭐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기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죽이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은 살리는 정신입니다. 가꿔주는 정신입니다. 내가 죽어 당신에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지는 희생적인, 이것이 에토스, 정신이 하나님 말씀에 녹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파토스라고 그러죠. 파토스는 뭐예요? 전염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족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어려웠겠구나. 예수와 더불어 접목돼 샘으로 두시는 나사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문둥병 환자가 새로운 건고로 바꾸어진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이성이에요. 누가 느끼지 못하는 것, 오늘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닮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뢰를 가진 자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를 옷 입은 자요. 그가 누구냐? 충만한 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동포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삽니까? 예수와 함께.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 생활의 학문 속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친다 선생, 배운다 학생. 그 다음 무엇입니까? 선생이 유명하단 말은 못된, 무식한, 무능한 아이가 배움으로 인하여 이 아이가 전혀 달라지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실력이 있을 때 그 선생님 잘했다. 이 아이가 그 선생님이 받은 교훈으로 변화된 것을 실행하는 것을 보아서 그 선생님의 교육이 진짜야. 그 선생의 교육이 생명이 있어. 그 선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함으로 예수가 모욕받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는 지금도 졸지도 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어서 나를 배우라,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나와 함께 하자는 말씀을 주었으나 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이죠. 교회란 신자가 재구실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목사가 잘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가 잘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신자가 잘 될, 사람들이 바르게 변화될 수 있는 예수를 힘입은 것처럼, 신자가 교회 밖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 들어온 머리가 되었다면 이 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빕니다. 예수는 당신 때문에 생명을 주었어요. 예수는 당신의 피와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받아서 세상 속에 얼마나 빛의 삶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입으면 당신은 신비의 사람 되어서 그다고 점쟁이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하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들어가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못한 것을 알게 하고 모르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뭐예요? 불가능 가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주의 능력을 통해서 발휘하여 한국과 미주와 세계가 구름이 없이, 간격이 없이 남태서양 바다와 서태서양 바다와 태평양 바다가 같이 만나면 같이 섞여서 찾아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 속에 예수만 모시면 살아나는 빛의 발광, 그리고 소금의 역할, 그리고 죽은 자가 살려낼 수 있는, 뽑아내고 대응하고 만들어내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미련한 짐승 못한 우리 인간들, 잔인하고 쓸모없던 우리들에게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 힘있는 자에게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열정, 하나님의 귀중한 끈기, 하나님의 귀중한
집념을 우리에게 주어서 결국은 우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서 우리 가는 곳마다 새맛을, 우리 가는 곳마다 새빛을, 우리 가는 곳마다 일으키는 역사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모신,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복 받았습니다는 만방에 전해 많은 사람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 성부여 성자여 성령이여 돌아온나이다. 영광연의 복된 나라가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